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한변하겠습니다. 당신은 훗날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는데 이제 면접하는 날 다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다 끝나고 상자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상자 하나씩을 나눠줬는데 그 상자를 풀으라는 겁니다. 봤더니 상자가 끈으로 묶었는데 한 100여 매듭으로 이 상자를 묶어 놨습니다. 시간 안에 이걸 풀어야 된다는. 그런데 합격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 안에 상자의 매듭을 못 풀으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상자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대단한 것 있는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카드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면접관에게 사정했다는 거죠.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제발 좀 알려달라, 정말 부탁이다, 한 번만 알려달라. 그랬더니 집에 가지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 집에 가져가서 열어봤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이 두 사람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던. 근데 다른 사람은 뭐냐면 시간 안에 풀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 인도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6년째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다시 또 오게 됩니다.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아까 6째 해라고 했어요. 지금은 몇째 해? 7째 해. 몇 년 지났어요? 에? 아니 6년째 왔고 7년째 왔으니 1년밖에 안 지났죠. 아 진짜 처음부터가 아니고 6년째 지나고 나서 7년째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계산해봐야. 결국 에스겔에게 왔던 결정적인 이유,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졌으면 7년째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6년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았더라면 7년째는 이렇게 오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진 가운데에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언지 오늘 또
잠깐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데 가지 않고 꼭 중요할 때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 그나마 에스겔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받지 않았는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마치 우상 숭배하듯 우상에게 묻듯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미래의 일들이 궁금해서 물으러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 가정, 내 자신,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의 자녀들 궁금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궁금해요. 너무나 궁금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미래가 궁금해서 그 미래를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게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느냐? 마치 점쟁이에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의 지금의 결과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금의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은 결과가 오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알았던 대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오늘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결과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이들의 미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미래의 삶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새벽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도 해요? 알려줘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은 것 중에 발등으로 찬 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20%밖에 안 돼요. 발등으로. 발등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게 찰 때는 발등으로 차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슬로 비디오를 잘 보면 이렇게 이걸 인사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밀어넣어요. 엊그제도 하나 이렇게 넣고 하나 왼발로 하나 오른발로 이렇게 넣더라고. 수준 좀 올리세요. 수준 좀. 진짜. 에? 그 말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뭘 들었어요 지금? 미래 얘기하는데 지금의 결정들이라면 이미 발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발의 방향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에서 네 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거든요.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왔지만 중요한 건 이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되면 미래의 삶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병과 사업, 물질,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들게 되어지면 이 광야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감격적으로, 비록 광야지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때 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포로 생활이니까 광야지요. 기약이 없는데, 물론 70년이라는 기약이 있지만 여기 7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은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비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고자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도 오늘 나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으면 미래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삶이 깨어 있으면 미래가 소망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 거절하신 이유, 포로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왔을 때에도 역시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그 대학교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해주세요. 한 3주 정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그대로 내보내면 어떻겠냐고, 교수님들끼리 회의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배 또 7시에 하고 9시에 또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육체적 영적 부담이 있지만 제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거절하지 않았냐면, 이것은 나의 몸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하겠나,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막 마음이 막 기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죄송한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 이 말이 조심스러운데,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에 막 도전을 받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제발 머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여기 그냥 온 성도들 가슴만 뜨겁게 하고 오고 싶진 않아요. 자기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은 아니겠나. 여기서 뜨겁게 가슴만 뜨겁게 놓고 교회 밖에 나가서 다 아무런 영적인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에 관한 얘기 들으면 헌신자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도 제가 어느 집사님 보니까 이게 몸이 엄청나게 말랐어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잘 좀 먹으라 그랬어요. 잘 좀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교회를 결정한 일이 있거든,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천국 가시기 직전에 교회 목사님 꼭 만나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 체력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어디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체력이 길러지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리더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내 자신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정말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도가 집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집이 예배당이 되고, 그 집이 성전이 되고, 그 직장이 성전이 되고, 그 직장이 기도실이 되고, 그 집이 응답의 장소가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차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차 안에서 응답을 받고 차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온 지 몇 년이나 되었느냐, 7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 끝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7년. 얼마 남았어요? 70년이라면 63년 남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럴 때에 이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느냐?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지만 포로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고난이 언제 일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오는 게 더 그렇죠. 왜? 바벨론 세계적인 나라에서 여러분들 국무총리 되고 온 도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걸 받게 되어지는데,
포로 잡혀가서 출세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자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래를 묻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결국 미래의 고난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지난번에 그 씨앗 얘기 들을 때 그 기억하시죠? 절대로 헌금에 관한 원리할 때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종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씨앗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받는 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그 출애굽의 은혜를 쭉 얘기하시거든요. 4절부터 이제 내일까지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역사해 주셨는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또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나타나 맹세하였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5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물론 1장이나 2장에 가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면서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이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땅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땅이라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들려야 됩니다. 지금 뭐가 들려야 되느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이르게 하리라, 이게 6글자인데요 이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맞아요?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출애굽을 해야 되죠. 홍해를 건너야 되죠. 광야를 지나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이르게 하리라, 6글자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 그러면 요구하실 만하잖아요.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주시고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약속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가증한 것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인내와 선민을 위한 구출이 시작됩니다.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려고 하면 나머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묵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거 그냥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 궁금하면 오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누구인지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삶의 비밀이라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거.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훈련 받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명예에, 하나님 존재에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또 예민하시는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출애굽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나타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서 궁금하다면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바벨론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었으나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응답이 없다면 없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